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병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날도 말씀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된다고 말씀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담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성취의 응답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한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말씀을 담으라 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담는 때가,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한 줄로 요약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서론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응답과 연결된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가 절대 언약이 내게 담겨질 때가 하나님의 때다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계속 인도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속에 담겨집니다. 담겨진 말씀은 점점 누적되어서 가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계속 유 목사님 말씀도 성전, 성막, 또 예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예배인데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 언약이 언약을 잡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이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된다. 이렇게 강단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것이 진짜 오늘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인데 이 조각이 나중에 퍼즐로 이렇게 맞추어질 때 우리의 작품이 된다. 그 말씀을 주신데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다.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작품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과 다른 언약의 여정의 삶인데 그것이 인생 작품이구나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서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인생의 작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어제 화요 집회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올려주셔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영적 서밋 미션이었어요. 또 제목은 절대 언약인데요. 지난달 화요 집회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갔을 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달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모세가 양자로 왕궁에 갔다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하는데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그 어려움이 결국은 언약 잡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는데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어려움이 올 텐데 이때 사람의 위로 기대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언약 잡아라.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밤새 울고 호소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소통해본들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은혜 받고 또 사람 말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다. 서론을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밋의 응답과 미션을 잡게 된 세 가지 길이 첫째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서 들은 언약입니다. 요게벳이 젖 먹여가면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중에 이 요게벳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받지 않고 사람의 게 공감하지 않고 오직 언약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모세가 말씀을 회복합니다. 40년 있는 동안 완전히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미디어 광야 기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망명 기간에 모세가 완전히 망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느냐 이 기로에 섰던 기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왔을 때 우리는 무너지느냐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호레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함께 영적 서밋으로 모세가 세워지는 시간표였대요. 그리고 80년 전에 요게벳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증거다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생을 걸고 절대 언약과 말씀 미션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강에서는 사람 소리 듣고 사람에게 위로받느냐 언약의 말씀을 잡느냐 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잡고 회복하느냐 이것이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길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2강 주셨는데요. 총 3강 중에서 중직자의 미션과 영적 서밋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중직자가 요게벳과 이드로 장로 그리고
라합인데요. 요게벳 이름이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요. 모세 시대를 위해서 모세를 왕궁에 보낼 때까지 젖먹이며 언약을 준 요게벳. 그리고 두 번째 이드로 장로입니다. 이름이 탁월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중직자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온 이 모세를 사이로 삼은 것조차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사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잡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드로 장로가 사위잖아요. 네가 애굽으로 가면 우리 딸하고 손자는 다 어떡하라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러지 않고 완전히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가라. 그 당시에 완전 영적 서밋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이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최고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이드로 장로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이드로 장로처럼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라합입니다. 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절대 시간표를 누린 그런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3강에 렘넌트의 미션과 영적 서밋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언약을, 영적 서밋의 언약과 미션을 받은 중직자가 렘넌트에게 이 미션을 줘야 한다. 절대 언약 가진 렘넌트 2명만 있다면 여러분 뒤에 언약 잡은 렘넌트 2명만 나와도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절대 언약 잡은 렘넌트 2명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예를 들어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겁내지 마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모세에게는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렙은 같은 말을 갈렙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갈렙이 그럽니다. 안악산지가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는 80세이며 나이가 많지만 내가 그때와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갈렙의 혹시란 말은 의심의 말이지만 필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필경은 확신의 단어라고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영적 서밋이었다, 갈렙 또한. 영적 서밋, 이런 영적 서밋 렘넌트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이 축복, 이 미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받아라,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 잡으십시오. 언약 잡으십시오. 이때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면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요게벳과 같은, 또 이드로 장로 같은, 라합 같은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처럼 언약을 심는 중직자, 또 이드로 장로처럼 주의 종을 돕는 중직자, 그리고 라합처럼 내가 헌신해야 할 때를 아는 절대 시간표를 누리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이 중직자인 우리가 미션을 줘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서밋 렘넌트를 세우고 또 이런 서밋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직자 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세상 살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면 절대 미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절대 언약을 주시고 또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다. 결국은 138 누리는 우리 전도자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저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요. CVDIP 영원 언약의 여정입니다. 서론에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것과 미래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은 영원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세계를 맡기셨을까요? 영원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에서 나왔던 절대 언약 가진 자이죠. 이 세상 문제와 사탄과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정신병, 재앙, 지옥 배경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영원한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틀,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을 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와 전하는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언약, 비전, 꿈, 실현, 작품입니다. CVDIP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차세대에게 전하는 자에게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CVDIP, 이것은 결국은 말씀 따라가라. 계속 절대 언약 잡아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에게 138 누리는 자들에게 이것을 남기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실력을 갖추어라. 나의 분야에서 오직이 될 만큼 올인해야 한다. 그러면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기도로 나를 먼저 살릴 때 하나님이 이 일의 모델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학업과 산업에 실력을 갖추어라 이러셨어요. 오직 발견하고 유일성 응답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 누려라.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138이니 이 일에 아무도 못 막는 이 일에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또 내 영과 혼과 뇌를 살리는 것이다 이러셨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기도란 참 행복, 참된 힘이 나온다. 기도란 내 뇌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 따라가고 24 기도 누려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냐 악령이냐, 내 영과 혼을 살리는 것이 기도다. 보좌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기도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말씀을 계속 담아라.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말씀이 좀 희미할 때 제가 드러납니다. 내 기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24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속에 계속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가득 담겨질 때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작품이 된다. 이 말씀으로 절대 언약 누리는 영적 서밋에 응답받고 또 이 미션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오늘 기도조 말씀처럼 그것을 어떻게 24 기도로 누리라 이러셨습니다. 24 기도로 누릴 때 반드시 25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축복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리더는 많지만 지도자는 없다. 그 말씀 우리 들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스는 많지만 지도자는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응답받아서 이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가 먼저 힘을 얻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면 그게 24잖아요. 그 기도로 이 말씀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참된 행복과 참된 힘을 누리며 세계 복음하여 주의 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담긴 절대 언약 누리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절대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의 날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션에 승리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